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삭이 아닌가,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일에 그 은혜를 통해서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함께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와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정태희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태희 교수님이 강의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대묘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 누구요? 저는 계속 귀에 맴돌아요. 당신 누구요? 이런 질문을 계속 어떤 강의 중에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신 내 이름이 뭐냐? 라는 질문도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가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죽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기까지 스스로 이제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야곱의 삶이 그렇게 굉장히 파란만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큰아들이 굉장히 어떤 장자의 명분도 갖고 또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그런 시대인데,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가지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게 되고 굉장히 형이 화가 나죠. 아버지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형이 분노를 하면서 내가 저 자식 죽이겠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베델하고 오늘 이제 브니엘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사건을 기억하시면 또 야곱의 어느 정도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어쨌든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돌아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베델에서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집 떠나면 뭐죠?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도 그 야곱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막 이제 그렇게 꼼수를 써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그렇게 고생한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 삼촌 집에서 노력하고 일한 대가로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게 돼요. 야곱이 또 많은 재산이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그래도 편치 않습니다. 가진 것만 보면 성공한 거죠. 뭐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20년 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은 꼭 풀어야 될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의 형 에서하고 화해하는 거였습니다. 용서를 받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도망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자신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을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걱정한 대로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장정 400명을 데리고 그 야곱을 만나러 와요. 400명.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진짜 이렇게 오는구나. 400명이나 그 장정을 데리고 오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약복나루라고 하는 곳에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건데 굉장히 야곱에게는 잠들 수 없는 깊은 밤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홀로 있는 약복나루에서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한번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은 했지만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소유물도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형을 만나기 직전에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지금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더 저보다 많이 느끼시겠지만 더 오래 사셨으니까 좋은 것만이 꼭 다 좋은 것만 아니다. 나쁜 것만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게 되면 성공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성공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은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다 건강하길 원하니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정말 깊이 만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또 은총일 수 있겠구나. 나쁜 것만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좋다고 꼭 다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거죠. 고생은 했지만 아내를 들 가정을 이뤘고, 또 오늘 굉장히 홀로 남겨져서 외롭고 두려운 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씨름이 있나 싶은데, 번역을 이렇게 했나 싶은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름. 씨름은 서로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딱 삿발을 붙잡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치열한 삶을 표현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난 인생이긴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계속 붙잡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붙잡아야 되는 삶.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으면서 나왔고, 또 장자의 그 권을 잡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떻게든 버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뭐 일어나려고, 성공하려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 지금 전혀 새로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붙잡는 것이 간절했는지, 삿발을 막 세게 붙잡았는지, 상대방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못 가게 하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천사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허벅지 관절을 맞고 고통 속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붙잡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까지. 그렇게 날이 밝아오니까 상대가 떠나려고 하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그럼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늘 그릇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지금까지라도 아무튼 뭐든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래?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똑같이 야곱으로 살아갈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누구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그 만남의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저 창훈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래?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또 다 주셨거든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룩한 거죠.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그 사회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예수만 아는 저 예수쟁이. 근데 지금은 너무 누가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저 예수만 아는 예수쟁이 목사.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예수와 저와 관계를 그래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 야복나루에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제껏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는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두려운 밤은 지나가게 하시고 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야복나루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씨름하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옛사람 야곱이 죽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그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분이엘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